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무슨 강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9시, 11시 강론을 이미 했고 또 레지오 호나 강의도 하고 방금 전에 이제 예비자 교육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제가 아까 레지오 호나 때 했던 얘기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삼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죠, 그죠? 오늘 이야기는요, 묵상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이 막 살아있잖아요, 그죠? 배경음악이라도 하나 깔아주면 예수님이다 라고 놀라는 느낌도 맛볼 수 있고 어떤 두려움, 또 놀라움, 의혹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만지라고 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 부활이라는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생애는 굉장히 놀라운 인생의 빛을 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사시고 성장하시고 성모님 품에서 자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기적을 하시다가
순환받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 일생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만큼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약간 물음표가 생기죠? 그렇죠? 네. 너무 진지한가?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최고의 어떤 지혜를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면, 성모님을 처음으로 만나시고, 성모님에게 잉태되셨을 때, 그죠? 예를 들면 이걸 묵상해 본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웬 동정녀를 찾아가셨고 그녀에게 인사하시고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이 사건을 보면서 여기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한번 묵상해 봐야지. 그리고 이거를 되뇌이다가 여기에 숨겨진 지혜를 마주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팍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성모님이 잉태하신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아니, 하필 왜 처녀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고생을 하게 하는 거야? 에서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하자면 우리가 바라는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같은 얘기도 딱 보시면, 아이, 깜짝이야. 노크하고 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부활을 복잡하게 설명하시려고 그러지? 그냥 무덤에서 돌을 확 던져버리고 천사들 군대 끌고 와가지고 내가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죠? 악마들 다 잡아다가 너희놈 새끼들 이제 괴롭히지 마.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줬으면 우리 참 알아듣기 쉬웠잖아요. 그죠? 알아듣기 쉬웠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 부활 믿고요. 이제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군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십자가가 다 이긴 거군요. 세상의 부조리를 보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면 승리한다는 거 아니까 저 이제 이렇게 살게요 라고 쉽게 했을 텐데, 오늘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맞죠? 유령처럼 나타나서 이해를 못하니까, 야, 나야, 난 유령 아니야, 살과 뼈 있어, 만져봐. 그래도 못 믿으니까 더 다가가가지고, 야,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있냐? 구운 물고기 먹고. 굳이 그 다음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냥 설명해주고 보여줬으면 될 거를 그들이 배워왔던 성경에 그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근데 오늘 얘기가 다 나오죠? 그죠?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굳이 왜 이렇게 어렵게 부활을 이해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최고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기에 동의를 못하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어. 의문투성인 거야. 뭐하러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느님이 딱 와가지고 내가 하느님인데
너네 이제부터 사랑하고 살고 원수 미워하면 안 된다. 똑바로 살아. 내가 죽음 없애줄게. 이제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이 순환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최고의 지혜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인생의 선물이자 지혜로서 그분의 생애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은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그럼 여기서 제가 뭘 알아차려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신앙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거예요, 사실은. 부활은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란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다가 유령처럼 다가온 분과 만나고 친밀함을 나누면서 그렇게 인생을 변화하는 거란다. 라고 좀 어려운 방식으로 알려주시는데 제가 묵상해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문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겐 도대체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전환점이 올 때 여러분은 좀 더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더불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스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어떤 한스가요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금덩이를 받았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금덩이 잃어버릴 거예요? 안 잃어버릴 거예요? 안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덩이를 쥐고 이제 집으로 룰루라라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덩이를 쥐고 가다가 말 탄 사람을 봤어요. 근데 자기는 무겁고 근데 그 사람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바꿨어요. 그래서 말 타면서 야, 나는 이제 무거운 짐을 안 져도 되고 신나게 달릴 수 있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소 한 마리 끌고 오던 남자와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꿨어요. 그래서 소 젖도 짜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 젖이 안 나오네. 속은 거예요. 늙은 소였어. 그래서 길을 가다가 거위 주인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그 소는 늙어서 이제 잡아먹어도 맛이 없어요. 근데 이 거위는 매일 알을 낳아준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알을 맛있게 먹는데 너무 시끄러워. 바꾸다가 결국 돌 하나와 바꾸고 맙니다. 돌 하나와. 근데 돌을 갖고 다니니까 귀찮아. 그래서 돌을 강에 확 던져버린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난 이제 자유로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금덩이 뭐였을까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부활신앙이라는 금덩이가 있었는데 그걸 쥐고 가기가 불편하고 무겁다고 해서 자꾸 바꿔버린 겁니다. 편안하고 이해가 되는 것들로. 그리고는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자유로워.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죠. 난 자유로워. 난 성당도 안 나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유로워. 근데 여러분 보기에 이 사람이 어때요? 불쌍하죠? 소중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마주한 겁니다.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바꾸겠죠? 그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해도 삶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길을 쓰고 모으고 챙기고 자신만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타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고 만지고 같이 맛보면서 제자들 양육시키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이죠.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서로 바라보고 만지고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를 마주하게 되냐면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네. 보통 우리는요 음탕하게 보게 됩니다. 때때로 탐욕스럽게 보게 됩니다. 경멸하면서 보게 됩니다. 조롱하면서 보게 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더럽혀졌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누가 만지면 어때요? 만질 때 사랑으로 돕기 위해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주일학교 어떤 애 이렇게 딱 안녕 왔어? 그랬더니 어머 성추행 이렇게 이런다니까요. 원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착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 옷을 벗겨야 돼요. 그죠? 치료해 주려면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안아서 여관에 데려다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자꾸 죄를 저지릅니다. 내 음란함을 채우거나 내 폭력성을 해소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먹여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먹어치웁니다. 예수님께서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굳이 몸을 떠나 훌훌 자유로운 몸으로 나타나셔도 되는 분이 몸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네, 우리의 몸이 위대한 사랑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고요. 그래서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동학대, 인신매매, 성범죄, 수많은 범죄들 안에서 순환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은 사랑하도록, 희생하도록 주어진 위대한 선물입니다. 굳이 하느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하느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신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몸처럼 누군가를 양육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죠.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부활은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관, 인생의 방향,
내 존재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꾸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을 마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나와서 부활을 마주하면서도 살아왔던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은 부활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